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 커다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간 평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목회자 협의회로 인하여 저희들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특별한 장소로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부득이하게도 온라인으로 미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너무나 오랜만에 빈 공간에서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만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한 상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뒤집은 그 전쟁 속에 참여하게 된 아브라함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5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들이, 그 축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게 아들을 주세요. 약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습이 조금은 염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토닥이면서 달래주셨는데,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들 주세요 또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때로는 저의 모습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 요청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염치 없이 또 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매몰차게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한 성경주석은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고대 근동 정서에서 가장 큰 비극이자 수치로 생각되었고 신의 심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깨에 이 문제를 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다. 자녀가 없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이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수치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상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부족과 어려움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업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곤란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난관을 마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내가 자녀 줄게. 하늘 봐봐. 저기 별들 있지? 저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또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란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엑스포지멘터리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신뢰이다.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한 번의 행위만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라보며 지내온 것이 의로 인정받은 것이다. 신앙의 내 모습,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삶이죠. 내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지금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 땅 내게 줄게. 내가 이 말을 믿으니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너의 자손들이 정말 많게 할 거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과 9절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제가 받을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게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표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대들에게 증거해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출발하면서부터 그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증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약속의 보증을 달라는 것입니다. 후세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와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요. 좌우로 벌려놓습니다.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새끼들을 벌려놓습니다. 이 언약식의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를 반으로 쪼개고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이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 맺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왕과 왕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한 이 언약들을 성취할 거야.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러한 죽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음을 약속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요, 책임이 지어지는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약속을 위해 생명을 걸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런 약속을 진행하십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그 짐승이 쪼개져 있을 때 하늘에서는 이 짐승들을 쪼아먹는 솔개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하늘 위를 휙휙 돌아다니다가 그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쫓아가요. 그리고 솔개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솔개를 쫓으며 하루 종일 새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다양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의 특별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있는 이 구도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 다양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왜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궁금해하며 기다립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그 재물에 솔개가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신가? 내가 지금 반으로 자른 재물들을 다녀보아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 창세기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루 종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요,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들을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약속하시고 지나가시는 것이죠.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까?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기다림, 기도의 기다림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들의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내 구도자를 위한 기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모든 기도들의 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솔개가 내려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비장한 각오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집을 나섰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축복은 그가 감수한 희생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크게 손해보는 일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끝까지 손해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일순간의 작은 손해들보다 더 커다란 것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복들보다 더 커다란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 땅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 때문에 마주하는 불공평함들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커다란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장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주변엔 물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40여 년 동안요. 그들에게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 주변에는 공허한 것입니다. 황폐한 것이에요. 부족한 삶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삶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척박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성취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의 손주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신실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